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자, 마무리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한 달이나 아직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또 삶으로 예배하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인데 한 달 동안 정말 삶으로 예배하는 일에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자로 거뜬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었는데,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온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듣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이죠, 까지도 교회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5장 11절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서 열심히 또 제 입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어떤 모임이나 특히 정치 조직이나 어떤 모임을, 회집, 그런 모임이죠. 그런 모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공식적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어졌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뭐냐?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사역이나 구조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 많죠.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교회에 와서 왜 상처받고 상처 주느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건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구조나 조직이나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 줘버리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청소하러 갔는데, 제가 청소하러 가겠어요? 따라갔죠. 청소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놀다가 어디로 올라갔느냐?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막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디 그 신성한 강단에서 뛰어다니냐고 막 저한테 혼냈어요. 제가 나이 조금 더 들어서 혼났으면 제가 교회를 아예 안 다녔을 거예요. 실족해가지고 상처받았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처소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일하다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혹시 그 일하다가 사람에게 상처 줄 것 같으면 그 일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도 있는 것이고,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건물도 있는 것이고,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구조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조직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 구조나 시스템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는 교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내 옆에 있는 이분이 교회예요.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두려워했던 사건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선명하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이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은요, 첫째, 성도들에게 나타난 반응이에요. 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솔로몬 행각으로 갔어요.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감히 상종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여기 민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에 나오는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백성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백성이에요. 자, 이 민간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누구를 칭송합니까? 교회를 칭송했다. 그 백성들 앞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무엇을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솜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도들의 사역 속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자,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적은 다르게 번역하면 표시입니다. 표시. 무엇을 알려주는 표시라는 거죠. 표시. 자, 이 표적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라고 외쳤어요. 그 외침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말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결코 표적과 기사가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이 세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칠병이어 사건이죠. 이 칠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그 굶주림을 해결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너희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적, 유일한 표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있다고요?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유일한 표징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유일한 표징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헤롯을 만났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볼까 하여서 여러 말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 말로 표적 행하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헤롯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표적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친 사도들의 증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에요. 증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근거를 둬야 돼요. 자, 여기 기사라는 말이 나오죠.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보편적인 기적이 뭡니까? 병 낫는 것이죠. 이건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된 사건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자,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간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내용 있잖아요.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그 교훈,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 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그들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그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당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감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못했어요.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는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대 사회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게 됐을 경우 그 유대 사회에서 당하는 핍박, 각오해야 되죠. 유대 사회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들과 불이익들, 그런 위협들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드러내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똑같은 이유죠. 내가 정말 완전하게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더해서 내가 정말 예수쟁이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요, 죄 회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버려야 돼요. 자기가 지금 즐기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 우리 사회에서 당하는 불이익, 부당함, 그 엄청난 희생, 그것을 각오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없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는 않은 거예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칭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예루살렘 지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 딱 중단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칭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들 중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자, 5장 14절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 이야기는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이 딱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누가의 이야기는 숫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기 14절 다시 보시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이라는 단어는요 원문대로 제대로 번역하면 더하여 이런 뜻이에요. 더하여.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는 자가 더하여졌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더하여졌더라고요? 믿는 자가 더하여졌더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박해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더하여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많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던지는 제자들이 많았더라, 더 많아지더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숫자 많은 거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누가 많아지는 겁니까? 누가 많은 거예요? 제자가 많은 거예요. 제자.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이 이런 성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제자의 숫자가 점점 성장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이 컸느냐? 여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녀의 큰 무리라는 것은 우리 번역에는 남녀 했는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분리했어요.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분리했어요. 자,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참 인정 못 받는, 대우받지 못하던 존재죠. 그래서 인원 카운트 할 때도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빼버리잖아요. 그런 여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던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여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누가 많습니까? 여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누가 많아요? 여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장에도요 남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요
우리 여인들에게 박수 쳐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의식 가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성장에 여인들의 수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소외된 그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장에는 누가 역할을 했어요? 여인들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그룹의 역할이 있었느냐? 병자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병자들. 누가는 당시에 있었던 병자들이 얼마나 병 나음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이 무슨 이야기냐? 당시 병자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길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요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뭐가 돼요? 병 낫는다는 거예요. 병 낫는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병자들은 베드로에게 이런 병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병 고치는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 없어요. 이 병 고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요나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병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 사람들까지 병자들을 데려왔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다 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림자만 덮여도 병 나았다는 이 성령의 역사는 나중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19장 11절 12절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또 나타나느냐? 바울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요, 바울의 손수건만 덮여줘도 어떻게 해요? 병 나았어요. 병 나았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바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씩 주일날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 수술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저는 병 고치는 능력 없어요. 없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저 병 고치는 능력 없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할 능력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저는 무익하고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병 고치는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저는 지금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일하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은요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교육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 안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병 낫는 것,
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병난 것에 두면, 기적이나 어떤 현상에 두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말씀에 두셔야 돼요. 말씀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어디로 갔어요? 솔로몬 행각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두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숙은요, 말씀에 뿌리를 둘 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진리의 말씀 안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바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